오늘 또 말씀이 기대됩니다. 네, 마음문을 열고 경청할 때 내게 축복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우리 유엔팅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과 격려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사신체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내용이 1, 2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참 천국 친교의 모임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아름다운 참 전을 만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참 두 분의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의 우울증으로 또한 이제 건강이 좋지 않는 이유로 말라리아로 또 자녀들 교육 문제로 너무너무 고생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천국 친교에서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랑 목사님 참 34년 함께했던 귀한 분인데 또 이렇게 교제권을 갖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교에 함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 아내에게 여보 설교가 떠오르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물었더니 그거 뭐 걱정하냐고 복음 전하면 되지 복음. 제 아내가 헬퍼입니다. 헬퍼. 성경에서 헬퍼를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하여튼 이런 귀한 자리에 참 부족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김정우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변화하는 시대 목회 참 이 부분을 저에게 주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시대의 구분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진공관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또래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요새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또 애정 선택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와 아내 중 부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래는 아내와 부모 둘 사이에 갈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자녀들은 누구를 선택한지 아시죠? 마누라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자식 미련 두지 말고 남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양수는 교수가 쓴 물에 빠져 죽은 오리라는 책 내용 중에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던 분이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있는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천되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서 그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사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키우는 양계장에서 천둥 오리 한 마리를 사서 물에 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사육장에 가보니까 물통 속에서 오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리가 물에서 죽다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에 찾아가서 양계장 주인에게 이 오리가 어떻게 물에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오리가 물에서 죽다니. 그랬더니 양계장 주인이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모릅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 못합니다. 원래 오리는 날개 밑에 방수 기름이 나오는 샘이 있어서 오리는 수시로 그 샘에서 나오는 기름을 자기 날개와 털에다가 열심히 발라야 무리를 뜰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은 그 오리는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살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수 기름을 바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물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오리가 물에서 죽다니 이해 안 되죠? 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에서 져서 사는 거 보셨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변하는 시대에, 오히려 변하는 시대에 그 변화에 참 그리스도인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여기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뭐 하라고 했어요?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바울이 현재 권면하는 제사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 제사에는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 세 번째, 산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동원하여 간청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항상 흠이 없고 정결한 동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물 이상으로 마음도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회를 거룩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거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목사인데 과연 내 마음은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 몸가짐을 거룩하게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제 향기를 드러내는데 믿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드러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침례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 사역자들 가운데도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까요?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라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향기를 쓰게 된 배경에는 전쟁에서 5,000명 이상 적군을 죽이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위해서 개선식을 합니다. 이 개선식 할 때 개선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기고 돌아온 장군을 축하하기 위해서 향기를 뿌려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선한 장군에게는, 5,000명 이상 적군을 이기는 장군에게는 향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의 운집한 모든 백성들은 이분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만이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요? 이기는 사람, 승리한 사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신 그 삶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다운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며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조병호 씨가 쓴 성경과 5대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야만족의 침입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의 농업 비폐 때문에 그렇다. 인구 감소 때문에 그렇다. 재정 적자의 용병의 원인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교화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멸망에 일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세망사에서도 로마 제국의 융성기로부터 콘스탄티노플 함락까지 세망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어 썼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이분이 이 책에서도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나치게 기독교인들이 정치화되어 버린 권력의 중심이 된 기독교, 특권을 즐기고 사명을 상실한 기독교, 타종교에 대한 지나친 배타성, 기독교인 상호 간의 권리 다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기독교의 모습이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리는 데 일조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아무런 특권 없이 핍박받는 모습, 권력 앞에 초연했던 모습, 오히려 믿음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던 모습,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던 사람, 그들이 초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화된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 로마의 기독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었다면 후기 로마의 기독교는 백성들을 타락시킨 아편과 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암적인 아편 역할을 하느냐,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대형교회 가운데 몇 분의 목사님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했던 정혜근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목회자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김우생 목사님께서 신문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어두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째 명령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시상이 현재형으로 어떠한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본받지 말라고 금지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으며 이를 강하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 보면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70%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관들은 천국에 가는 길이 이렇게 많은 줄은 많은 길이 있다라는 사실은 자기네들이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57%가 많은 종교들이 영생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는 영향이 아닐까요? 캠벨 몰가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후에 그는 강의 설교의 제왕으로 평가받는 설교의 거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목회 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영국 전역에 성경의 진실성을 공격하는 것이 유행인 시대였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공격하기 위한 모임들이 영국 전역에 걸쳐 커다란 강의실과 큰 콘서트 홀 등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지적인 무기로 무장한 회의주의자들이 젊은 몰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지식세계는 물리학자들과 물질과 이성 철학의 지배 아래 있다. 내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왔다.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 자랐던 그가 그 순간 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옹호한 책과 반대하는 책, 기독교를 옹호하는 책과 반대한 모든 책을 수집해가지고 현기증 날 때까지 연구했는데 결국 그 마음에 쉼도 없었고 편한 마음도 없었고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을 농에다가 다 가둬두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새 성경책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책도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문제, 나의 정체성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성경을 읽는 속에 그의 고백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그 후로 그는 성경을 헌신적으로 연구하는 학생이 되었고 목회하면서 한 본문을 40번에서 50분 동안 정독하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 없음을 믿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교회 각성에서 이 위기를 매우 잘 다뤘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정신과 교회가 타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교회가 타협하기 때문에 위기와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중립지대에서 관망만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는 교회 각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할 때 교회의 침식은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내부로부터 침식하고 교회가 내부로부터 이제 나약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료책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하여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뭐하지 말고요?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회개와 변화를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 침례교가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로지 말씀만 선포했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던, 오로지 보혈만 절했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니었습니까? 이 시대가 벌써 모든 시대로 어떻게 변화되든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속 깊은 본성으로부터 변화되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되었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부와 얼굴과 옷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옷에서 광채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본보기는 광야의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갈보리 길을 받아들임으로써 형상이 변화된 모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을 닮으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는 변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타락을 이기신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증가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참 진리를 온전히 설포할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폴 첼프 목사님이 오셔서 한 말씀 중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최소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지역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최소한 목사로서 내가 맡은 지역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맡은 지역에 가가호호 최소한 우리 성서 침례교 전도지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었어요. 최소한 우리 구 동만큼은 한 집이라도 거리지 않고 성서 침례교가 어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러한 마음으로 목요일마다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지역만큼은 한 집도 빼지 않고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고시원들이 많다 보니까 1층에서 6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효과보다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지시랑 명령을 인식하며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동과 구와 특별시와 지구촌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 시대가 온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성서 침례 교회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책이 있듯이 혹시 마음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번 친교를 통해서 식어진 마음에, 식어진 가슴에 저를 포함하여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책에서 장로의 신학 교수인 정장복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이분이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부흥한다는 교회마다 시사나 말하고 사람들을 웃기긴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인가?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수십 년간 해왔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왔다고 정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칼빈의 그 글을 읽고 그는 그 순간 눈물로 회개하고 3개월 이상 외부의 초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 얘기,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나는 진정으로 설교학 전공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을 선포했는가?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와 변화를 받으라는 두 가지 명령이 수동형이라는 것입니다. 수동형이 뭡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든지 내가 나서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아서 혹은 그것에 이끌려서 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아무리 변화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시느니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 우리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고 또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 주목하고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복종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흔히 모던 시대의 특성을 말할 때 합리적 이성과 도덕적 보편성의 틀을 가지고 진보를 추구하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오늘날 갑자기 이런 이성과 도덕의 틀을 깨는 파괴와 해체를 실험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아는 파괴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도덕적 권위와 질서는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모던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고립시켰고 사람들에게 상처만 더 안겨줬고 사람들에게 목마른 인간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스트 모던을 통해서 가져온 것이 정말 이 사람 말대로 고립되었고 상처를 받았고 목마른 인간이 되었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왜? 성령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니까, 성령께서는 회복시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침례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처와 목마름과 고립된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리븐지 2010년 가을호의 기표지에 보니까 포스트 모던의 바다에서 진리의 불을 밝히다. 얼마나 멋있는 타이틀입니까? 포스트 모던의 바다에서 진리의 불을 밝히라. 성서침례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 아닙니까?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력, 자신감을 쓴 분을 좋아합니다. 책만 나오면 저자의 이름만 보고 사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낙타에 무릎을 쓴 저자의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과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 책을 좋아했던 그 저자는 목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으로 성중독 치료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얼마를 지급했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타에 무릎을 쓴 새벽 기도에 앞서가는 그 저자도 성희롱죄로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도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낙타에 무릎을 쓴 그 사람이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또한 새벽 에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새벽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간 지역의 극동방송국에서 전화로 상담하는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전화 상담하다 보면 50대, 40대 자매들에게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목사 때문에 영적이 아닌 육신적 부도덕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피하고 싶은데 목사가 잠깐만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곳에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게 남의 일일까요? 저는 영적 지도로 훈련을 해서 김은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의 목사의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통계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인물 중에 부도덕한 일로 교회에 사임을 한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사모님이 부도덕한 일로 목사님이 사임했다는 통계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자고 했으니 옆에 계신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때,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항상 사탄은 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목회를 마지막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서 깨진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시대에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 때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서로 하나됨으로써 세계 선교를 이뤄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산제사. 이 말이 같은 그 비슷한 의미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무엇을 하게 하사?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여기 이방인을 뭘로 드려요? 제물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라는 같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받음심직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정말 간증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세계 선교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데 그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이 그랬고 로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듯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친교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이 주님 품에 갔을 때 송별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힘들 때마다 늘 자기를 부른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랜 친구지만 이 사람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물로 침례를 줬고 이 친구는 불로 침례를 줬다. 물로 불로 침례를 주었던 서로 다르면서도 친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참 귀히 여겼던 그 모습. 결국 소천했던 그 친구는 그 교회에서 122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4장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분을 잘 내는, 흥분해서 분을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도둑들이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도둑질하는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갑을 뒤져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오직 하면 성경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오직 하면 성경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에베소 교회는 세상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이렇게 분을 잘 내고 도둑질하며 더러운 걸 하는 이런 교회 안에 가장 많이 기록됐던 주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님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구원도 하나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엇 때문에 에베소 교회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을까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교회다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영혼을 구령하지 않으면, 교회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로서 이미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서는 다 내가 아무리 이 책 보고 저 책 봐도 성서 침례교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목사도 구원을 다시 한번 얘기했던, 이게 우리 성서 침례교회 특징 아닌가요? 성서 침례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오로지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전했던 여러분과 내가 아닌가. 포스트 모던의 바다에서 진리의 불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광동 성서 침례교에서 컴퓨터에 기록된 자료의 근거로 12년 전부터 2011년 12월까지 선교비만 44억 6,500만 원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1년에 3억 5천만 원 정도를 12년 동안 매마다 바깥으로 선교하셨어요. 제가 보는 불광동 성서 침례교는 첫째도 선교요, 둘째도 선교요, 셋째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하고 있으며 선교를 또한 계속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선교위원장이신 강효민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 성서 침례교회 개척교회들이 되어져가고 있고, 또한 19분의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앞을 향해서 시집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부족하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부르심에 자신을 드렸지만은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졌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담대히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우리 식어졌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